1517년 10월 30일 마르틴 루터가 젊은 천주교의 사제였고요. 신학대학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님이었는데 그 당시에 교회 천주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야. 교권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또 뭐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뭐 죄를 회개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행위 위주. 또 심지어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돌아가셨으면 천국 못 간 건 분명한 것 같아.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 그 면죄부를 산 돈이 헌금통에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것들을 교리로 연옥설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도저히 이 젊은 신학자의 마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95개나 되는 그런 항목들을 쭉 적어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 붙이고 우리 한번 좀 얘기해보자고 토론해보자고 이렇게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종교개혁운동이 막 벌어져요. 이 벌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 당시에 그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쇄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일으켜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이 불일 때 일어났던 그런 힘이 됩니다. 이러면서 개신교 운동이 개신교 이걸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거든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교권에 대한 도전 이것이 이제 개신교 운동의 시작인데 개신교 운동은 세 가지 기치가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은혜로 받는 것이다. 솔라 그라티아, 또 솔라 피데,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어떤 행위, 구제하고 연보하고 이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솔라 스크랍티라 이래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 솔라 피데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개신교의 기치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에 사울이 회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율법에 통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또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정통 양반인 거야. 우리나라 양반들 뭐예요? 맨날 사서삼경, 자활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통달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면 율법을 기준으로 이 율법에 저촉되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잡아 죽였느냐? 율법에 이상한 거거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부정한 것이거든요. 부정한 것을 왜 믿어? 이런 관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잖아요. 사람을 돌로 친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사울이 거기에 같이 휩쓸려 있고요. 사람들이 돌 던지기 위해서 옷 벗어놨을 때 옷을 대신 맡아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한패였어요. 또 오늘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영장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족치러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게 호련히 강한 빛을 이렇게 빛이 자기에게 쬐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밤에 상대편에서 헤드라이트 키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래고 그러잖아요. 강한 빛이 오면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이에요. 대낮인데 강한 빛,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에게 비추게 되니까 말에서 뚝 떨어져요. 갑자기.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데 사울이 분명히 듣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를 핍박했다는 말입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사흘 동안 전혀 보지를 못해요. 앞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데, 멀쩡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몸도 아프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까 인사 때 우리 안민성 원사님 수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안민성 원사님 식사 준비하다가 어쨌든 뒤어가지고 병원에 일주일 계시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불편도 해요. 불편도 하지만 불편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그때 내가 가스불을 만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뭐부터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던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것이구나. 교회라는 것은 건물,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구나. 또 하나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는 사람들이 허상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분이었구나.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고 있었으니 이 죄를, 이 잘못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울이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마침 이런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그런 분이죠. 이 사울의 눈에 덮여있던 비늘 같은 것들을 벗겨줍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지금까지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눈에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돼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는 큰 자, 이런 뜻이에요.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가 되고요. 이름이 바뀐다는 건 그냥 바꾸는 것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는 핍박자였는데 지금 이후로는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복음 전도자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울의 회심, 또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로 바뀐 이 두 사건이 우연히 만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변화가 실제로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유정교회뿐만 아니라 130년,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 상황이랑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오묘할 수가 있어?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일 사울의 회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140년 전에 그런 사건이랑 연결해서 종교개혁의 3대 기치인 솔라 그라디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또 솔라 그라디아,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상 좀 하나 은택 집사님 예.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1885년 4월 5일 날 들어오셨다 그랬잖아요. 들어오셨을 때 선교사님들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음 드렸던 그런 기도의 내용. 그날 부활절 아침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이 백성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다음 그림 좀 볼게요. 1884년, 85년 복음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참 어렵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어려운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 막 엮여 들어가고 있어요. 북한이 거기다가 뭐 군인들을 3,000명을 보내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살상 무기, 뭐 의료용품 이런 것들 보냈는데 진짜로 뭐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이런 것이 지금부터 130년, 4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갈 때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를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재미난 그림. 잘 안 보이시는데 물고기가 있어요. 여기 코리아 이렇게 있어요. 한국이라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야 누구예요? 일본. 죄송합니다. 쪽발이들. 야는 누구예요? 청나라예요. 청나라.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노리고 있는 또 다른 놈이 있어요. 로스케. 러시아예요. 우리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1884년 5년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상황이에요. 옆에 그림. 이 가운데 이 갓쓴 할아버지 조선이에요. 옆에서 일본이랑 러시아 같아요. 잡아 당겨가지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막 이러는 상황이에요. 또 다음 그림. 영감님 누워 있는데 코리아 안에 이거 누구예요? 일본 군대가 조선 땅을 질밟고 조선 땅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랑 중국이랑 세계를 향해서 막 나아가는 여기 힘없는 백성이 어느 백성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이 우리나라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에 이 복음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그림 좀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보에다가 오늘 제가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실어놨어요. 이 주보에 보면 이 할아버지, 이 사람이 함석헌이에요. 이분이 신앙을 가진 그런 분이고 또 사상가예요. 이분이 뜻으로 본 조선 역사, 맨 처음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게 맨 처음에 나온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한국 역사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우리나라 역사를 흩었어요. 여기 나중에 개정판이 된 게 뜻으로 본 해방 이후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그런 책으로도 이렇게 새롭게 나오고, 요게 이제 영어 책으로 이 번역이 될 때 거기에 영어 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 그래요. Queen of Suffering 이런 뜻으로
퀸이 뭘까요? 킹 말고 퀸, 여왕이잖아요. 여왕인데 서퍼링이 뭐냐면 고난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고난 받는. 영어로 번역한 그 책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머리는 소련이, 발은 미국이, 왼손은 중국이, 오른손은 일본이 잡아당기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늙은 여인, 늙은 여왕, 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뭐 토끼처럼 생겼는지 호랑이처럼 생겼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고난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방에서 우리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잡아당긴다는 그런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지도 형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저기 떨어져 있는 독도랑 뭐 제주도는 왕관이 벗겨진 그런 거야. 여왕의 왕관이 벗겨진. 그 독도랑 울릉도는 떨어져 나간 살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해를 했는데 참 이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냉전의 이데올로기의 희생제물로 현대 세계사의 죄악을 한 몸에 지닌 어린 양과 같은 한국 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에게 뜯겨 먹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조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애통하는 자, 지금 울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세상 그 어디에도 울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울고 있는 사람,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복음만이, 하나님만이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은혜로 얻게 된 복음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수고한 모든 짐들을 대신 다 지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음 그림 좀 볼게요. 종교개혁의 두 번째 기치는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야.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야, 이게 뭐냐면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가지고 옷 입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저 이방인과 같지 않게 하시고 한 주에 2번 금식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던 바리새인. 옆에 세리,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세리, 의인과 죄인,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두 번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 상황, 양반, 상민, 중인, 천민. 태어나 보니까 누구는 양반이고 누구는 상민이고, 한번 그렇게 태어나면 끝이야.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게 조선이라는 그런 사회입니다. 옆에 그림 보세요. 양반은 허허 웃으면서 편하게 가고, 이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뭐 이게 조선이라는 그런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림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 서울에 뭐 내일 모레에 올 곤당골 교회도 오래된 교회지만, 그때 생겨난 석교교회도 오래된 교회지만 곤당골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교회에 교인이 있는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출신이 뭐냐면 백정이야.
백정이 뭐예요? 소, 돼지 잡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사람 치게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가파치는 가죽 이렇게 다리는 그런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이 곤단골교회 교인이 됩니다. 교인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들이 이 사람이에요. 박봉춘이라는 아들이에요. 봉춘이가 죽어가는데 교회에 나갔는데 고종 황제의 어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주치의가 이 백정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와가지고 살려주는 그런 거예요. 야, 지금까지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는데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살려달라고 갔는데 실제로 임금의 몸을 만지는 사람이 내 아들을 살려주는 거야. 야,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어? 이러면서 고마운 마음에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옆에 이제 그림이 나라가 이제 막 망해가는 그런 때에 만민공동회라는 게 모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광화문 광장에 요즘 사람들 막 모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연사로 누가 나가냐면 박성춘이 나가가지고 연사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박성춘이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여기 위에 앉았던 그런 사람들보다 사람들이 더 공감을 하고 뭐 함께 동의를 해주고 막 이래요. 아주 인기 강사야. 이러다 보니까 이 박성춘이 교회 장로 투표하는 데서 양반을 제끼고 장로가 되는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또 이제 옆에 이게 박봉춘이라는 그런 아들인데 이름이 봉춘이가 세련됐나요? 우스워 보이나요? 뭐 하여튼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서양으로 바꿨어. 박서양. 이 박서양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세브란스 거기에서 의사 선생이 되는 거야. 서양 기술을. 그래서 우리나라 1호 의사가 박서양이야. 이게 복음이 들어옴으로 신분제가 철폐가 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이런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평등 사상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 그림 좀 볼게요. 예, 이게 이제 처음 금산에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요. 교회가 기역자예요. 왜 기역자였을까요? 맞아요. 여기 보면 카텐이 이렇게 있어.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가운데 카텐을 딱 쳐가지고 이쪽은 남자들 앉는 데고 이쪽은 여자들 앉는 데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뭐 복음이 들어올 때 이랬는데 이게 이제 뭐 남녀 구분 이런 것 없이 옆에 그림이 뭐예요? 이화학당 1900년대 졸업사진이 아니라 어쨌든 전교생들 모습인데 여자들한테 그전에는 안 가르쳤거든요. 우리 엄마도 저희 어머니가 41년생인데 외삼촌들은 전부 학교를 보냈는데 딸을 안 보낸 이유 지지배들 가르치면 연애질 한다고 학교를 안 보낸 그런 거예요. 그나마 이랬던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와가지고 교회 출석하면서 눈이 띄어져가지고 한글도 읽으시고 여러분들 제 글씨 쓰는 거 아시죠? 날아갑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글씨를 똑바로 또박또박 써요. 저희 엄마가 성경 66권을 쓰셨어요. 책으로 만드셨어요. 지금 다시 쓰고 계십니다. 이랬던 그런 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므로 그동안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신분의 차이가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깨트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이 초기 교회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 복음 종교개혁의 세 번째 기치가 뭐예요? 예, 엔터 좀 쳐주세요. 예, 솔라 스크립트라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초대 교회는 건물을 자랑했어요. 건물을 짓 때 조그맣게 짓지 않고 하늘을 찌르듯이 고딩 양식으로 성당을 지었어요. 교황, 성직자 이러면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야. 감히 누구도 잘못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 하지 못해요. 이분들은 고상해가지고 옷도 그렇게 입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쓰는 옷은 그는 쓰는 글이 라틴어예요. 여러분들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선생님이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적잖아요. 처방전이라 그러잖아요. 처방전이 지금도 라틴어로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영어가 아니라. 근데 요게 처방전이에요. 다 라틴어로 썼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옆에 영어로 이렇게 쓴 거 보면 뭐 이거는 환자 이름이고 날짜고 그 약의 이름이 어쩌고 뭐 이런 건데 영어로 쓰면 아니 한글로 쓰면 얼마나 우리도 좋아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근데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안 써. 왜냐하면 나 배운 사람이야.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것처럼 성직자들도 라틴어만 쓰는 그런 거예요. 야, 이게 라틴어 성경이에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뭐 이랬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어인 것 같은데 아닌. 이거는 특권 의식인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 이래 가지고는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비싸기도 비쌌지만 배우지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에서는 그림으로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성경을 못 읽는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 이거 아니된다는 거예요. 그래 루터가 외쳤던 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그 당시에 우리는 독일어 안 배워가지고 그러지만 우리 식으로 하면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일들을 가장 먼저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음 그림. 예,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가지고 했던 일. 이제 이게 한글인데요. 한글이 참 이뻐요. 과학적인 그런 글이에요. 우리 영어 은택 집사님도 한 6년 영어 배웠을 거예요. 근데 외국 나가면 외국 사람이 뭐 물어보면 멈칫하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글을 한 2주일이면 한국 문법을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한글은 과학적인 그런 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맨 처음에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어여삐 여겨 한글을 만들었는데 양반들이 한글 읽었을까요? 배웠을까요? 안 배워.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애들이나 보는 이런 걸로 무시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뭐냐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성경 번역하러 가다가 순직했다 그랬잖아요. 어청도에서. 여기는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빠졌어요. 성경책 번역하는 그런 일.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선교사님들 손에 들려져 있었고요. 이 옆에 있는 글씨, 제가 지난주에 한번 드렸던 그런 말씀인데 이게 처음 조선 그리스도 회보라는 그런 신문인데 이게 산문 출판사에서 산문이 뭐라 그랬어요? 영어, 한문, 한글 이 출판사에서 번역 작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보면 글씨체가 무척 이뻐요. 여러분들은 이쁘게 안 보이시나요? 요게 독립신문도 이렇게 발간이 됐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열심, 아니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려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기치를 공감을 하고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